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하라 명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참담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지낸 후에는 성전에서 죄를 씻음받았다는 마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전을 반복해서 나서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위를 사는 방식과 하는 일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이 성전을 내 집으로 여기고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다. 이곳에서 전하는 거짓말을 터럭만큼도 믿지 마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거짓이며 터무니없는 소리다. 너희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사는 방식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고치며 빈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던 일을 멈추고 이곳에서 무죄한 이들을 이용하거나 이 성전에 숨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너희 영혼을 파괴하는 짓을 그만둘 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 이웃이 되어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나라는 내가 항상 머무는 집, 나의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 용서와 은혜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드나드는 백성들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은혜의 성전에 들어와 제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할 때 죄가 사해지죠.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경우는 다른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도 정기적으로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하고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은혜와 구원이 아니라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이해 못지않은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비틀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는 데 사용되는 값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사람은 모두 약하고 부족하니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아니 관심 없이 나만의 안락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이해받으려는 마음만 커집니다. 구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약함과 허물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약함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악함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일이죠. 이 시대에는 그 악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악함까지 약함으로 둔갑시키려는데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약한 것은 죄사함과 용납을 받아야 생명의 길이 열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약함과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혼재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한 것은 은혜를 구하고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하죠. 그러나 악한 것은 구별하여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은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의 은혜 주시기를 구해요.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그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 될 수 있도록, 구원이 구원되고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악의 길로 달리며 은혜를 구하는 거짓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사는 방식과 태도를 고쳐가는 의의 여정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증거를 보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